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주 동안 비가 많이 왔지만 우리 은혜롭게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여 주셔서 쉐마 캠프를 아버지 2박 4일 동안 주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 큰 성령의 부으심으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우리 초등부, 유치부까지 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주일 예배 나왔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곡은 우리 독일 목사님께서 2차 대전 때 나치 그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지은 곡이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을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 우리 2절 부르겠습니다. 이전에 괴로운 날 에워싸고, 이전에 괴로운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말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한 번 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선한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설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나
남은 고난 채워가며 할렐루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하나님 마지막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업어주셔서 이끌어주셔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박수치면서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함께 찬송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 우리 다시 한번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 할렐루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씻었을 그. 할렐루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시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 할렐루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할렐루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하니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 할렐루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마음 밝게 비춰라. 다시 한번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자녀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은 할렐루야. 복음의 빛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 할렐루야.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도 할렐루야.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 주의 힘하니 주의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사. 먼 곳에 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느끼. 우리 큰 목소리로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할렐루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께 큰 박수를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이 복음도 140년 전에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내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할렐루야.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전진하리. 할렐루야.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들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합당한 영광을 아버지께만 돌립니다. 지난 한 주 폭염과 폭우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셨다가 이 아침 구별된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아직과 또한 죄악의 모든 문제들을 주께 내려놓사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문 열고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주께 구하올 때에 이 나라의 민족을 궁일히 여겨 주옵소서. 전후 그 어떤 나라와 민족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시는 궁일한 복을 놀라우신 성장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이 민족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가증한 우상과 사신을 따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사오니 이 백성들이 주께로 목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궁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잘 살고 평안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족의 위협으로부터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완악함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며 남북이 하나 되어 마지막 시대에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음 의정부교회를 이제 39년 전 이곳에 세워주시고 놀라운 복음과 성장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여 주셨사오니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말씀과 복으로 하나님 기초를 삼게 하여 주시고 제2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전 세대에 있는 원로 목사님 네 분께서 아버지 기도와 간구로 쌓은 기도의 재단에 의해 하나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제2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더 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는 사모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조자요 사역자요 또 학부모요 아버지의 동역자로서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때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편하는 남녀 종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구와 교회학교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앞장서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여름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아버지의 세대를 맞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는 길을 비춰주시사 갈 길을 환히 열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이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준비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베들레헴 찬양대회에 지어올린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 흠양할 만한 진미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놀랍도록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남녀 선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차고 누르도록 넘치는 은혜의 복을 귀한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여름 사역 잘 마쳤습니다. 우리 초교파 권사 금식성에 또 여성 금식성에 또 직장인 금식성에 어저께까지 우리 다음 세대국 쉐마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여성 금식성회 때는 우리 산부 성가대 와서 수고 많이 해주셨고, 또 우리 석소망 지휘자, 또 우리 반주자분들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격려 박수 한번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국 그 쉐마 캠프 때는 후기 영상에 이제 보고가 될지 모르겠는데, 첫날 비가 얼마나 많이 오든지 걱정을 좀 했어요. 근데 첫날 저녁부터 이렇게 비가 싹 멈추더니 그 다음날 수영장을 갔는데, 세상에 갔더니 해가 쫙 나고 비가 올 줄 알았나 봐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방학을 아직 안 해갖고 우리 수영장을 순복음 의정부교회 어서 오십시오 전세 낸 것처럼 아주 뭐 수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시간 우리 유치부부터 초등 1, 2부, 중고등부, 대학 우리 청년들까지 한 200여 명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80여 명 우리 선생님들, 교육자들 많이 쓰셨는데 우리 격려 박수 한번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도 우리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자연재해라는 것이 있죠. 뭐 태풍이다, 또 지진이다, 또 우리나라 폭우, 폭염,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연재해 앞에 사람의 힘이 참 무능하구나. 어떤 재력 가지고도 안 되고요, 기술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기술하면 일본인데 그 무시무시한 쓰나미 앞에 일본이 무릎 꿇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도요, 허리케인이다, 또 뭐 지진이다, 그리고 큰 토네이도 바람이 한번 불면 속수무책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비가 많이 오니까 비가 이쪽은 또 그쳤지만 남쪽 같은 경우는 막 산사태가 나고 비 피해들이 있고, 그럴 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히로 영웅이 딱 나타나서 그런 뭐 자연재해, 뭐 자동차 사고, 비행기 사고 딱딱 막아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현실에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위기의 때에 이렇게 등장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의사소통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겠다. 그 아브라함이 저녁에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은 이거 재앙을 멈추시겠습니까? 그래, 45명, 40명, 30명, 나중에 20명, 10명.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카 롯과 그의 두 딸을 구출해내는 것을 봅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26장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죄수가 돼서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데 큰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인가요? 다 구출시켜 주겠다. 배가 산산조각 났지만 정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한 사람만 하나님과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위기 가운데서 큰 구원을 체험할 수 있겠구나.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내가 가진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다, 변호사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의사가 되면 위기 순간에 의사를 막 찾아요. 비행기 안에서도 뭐 심장에 이상이 있다든지 호흡곤란이 오면 의사 없습니까? 그 의사 자격증 있는 분이 와서 그 사람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법정에 섰을 때 자격 있는 변호사가 여러분 법정에 서서 변호해 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누가 과연 나설 수가 있겠어요? 의사, 변호사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자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네 가지 정체성을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저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거 하나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오늘 읽으신 본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네로 황제의 무시무시한 핍박 박해 사도 베드로가요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바란다. 오늘날 바로의 네로의 무서운 핍박 시험이 없어요. 그러나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마귀가 1000가지 얼굴 가지고 10,000가지 이름 가지고 날마다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신분, 하나님 주시는 정체성 그거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요.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 세상에 보면 다 택함 받는 게 아니죠. 대학 입시 지원 원서를 냈는데 다 합격이 아니에요. 불합격한 사람도 있고 합격되는 사람도 있고 직장도 똑같습니다. 이력서를 똑같이 냈는데 어떤 사람은 탈락, 어떤 사람은 합격, 선택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어떤 학교나 어떤 직장과 비교할 수 없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너희는 택한 족속이 되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뭘 알아듣는 분들 같으시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미 창세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햇빛을 해달별을 만드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다. 저 여러분들이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트 가서 뭐 식료품 살 때도 아무거나 주워 담는 게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것, 내가 유익한 것, 아니면 내가 사야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 국가 삼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릴 자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을 믿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택하신 족속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선택했잖아요. 골로새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만물의 충만함을 예수님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 육적인 복, 예수님,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예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억하셔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는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다. 이전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죄상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택한 민족 삼아 주셨구나. 택한 족속 삼아 주셨구나.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 삼아 주셨다.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왕 같은 제사장이 무슨 뜻이냐? 이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왕은 다스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다리 놓는 사람들이다. 중보한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연결 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계시. 그리고 대제사장 되어 주십니다. 근데 왕이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영접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가진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왕 같은 권세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셨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기억하셔요.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종노릇하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셨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의 종살이에서는 안 돼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죄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사단 원수마귀의 권세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단 원수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부터 우리 19절까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해칠 자가 없어요. 왕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걸 날마다 사용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죄를 이기십시오. 다스리십시오.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오는 저 사단 원수마귀를 대적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귀신, 여러분 더러운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음란, 방탕하게 하는 귀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교만, 이기심 이런 거 가져다주는 여러분 사단 원수마귀에 대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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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왕 같은 제사장. 왕과 같이 높은 위치에 있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같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으니 그 정체성 꼭 기억하시고 왕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배우자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분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니까 거룩한 나라다 말씀을 합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임금님이 나 혼자 임금이다 할 수가 없어요. 따르는 백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나라는 백성과 함께 토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이 되고 임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족속 만들어 주셨다. 나라는요, 하나님께는 토지가 없어요. 그 토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라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원어에 보면 너희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모형인 천국을 성막을 무너뜨리시고 성전으로 성몽전을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한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난주 말씀처럼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근데 무교의 주의, 나 혼자 내가 교회다. 그런 사람은 축구 엄청 잘하는데 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하나하나 벽돌이 되어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으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날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저 여러분들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임금님인데 나라가 어렵게 됐는데 공경에 처했다고 나 몰라라 짐 싸고 도망가면 그게 임금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나라의 대통령은 임금님은 그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듯이 우리를 나라 삼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예수 영접한 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목자가 양을 지키고 보호하듯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혼 범사 육체 강건한 삶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을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9절에 보니까 여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소유가 되었다. 소유. 누구의 소유라고? 하나님의 소유. 이 뜻은요 재산 목록 1호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묻잖아요. 재산 목록 1호가 뭐야? 어떤 사람은 나 기업체야. 나는 책을 좋아하는데 내 재산 목록 1호는 책이야. 어떤 사람은 기술이야. 근데 하나님께는요 재산 목록 1호가 뭔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죄산 받고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 왜냐면 나라거든요.
그리고 나라가 예수님과 연결돼서 신령한 집을 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다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재산 목록 1호로 삼으셔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10절에는 보니까 긍휼히 여겨 주신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소유가 된 백성이다. 재산 목록 1호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키고 보호한다. 가장 아끼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긍휼히 여겨주신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핏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6장에 개역개정은 혈육으로 돼 있어서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번역에 보니까 노아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보니까 혈과 육, 즉 피와, 여러분 우리의 살이 썩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해 버리신 거예요. 물로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근데 무지가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피와 그 살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어린 양을 잡으시는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 그리고 그 어린 양이 그 더럽혀진 피와 살을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요, 죄인이 어린 양을 잡아와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 앞에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어린 양 머리털, 피부, 뼈 더럽지 않는지, 흠은 없는지, 뭐 부러진 데는 없는지를 검사를 해요. 그러고 나서 깨끗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그 어린 양 내 죄를 대신해서 잡았거든요. 그럼 내가 머리에다가,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양에다가 손을 얹으면 내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깨끗함이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뭔가, 그 어린 양을 죽여요. 누가 죽이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죄인이 죽입니다.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검사하는 거예요. 내가 끌고 온 내 죄를 위하여서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 짐승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를 제단에다가 뿌려요. 그 어린 양 각을 뜨고 내장은 버리지만 그 살은요, 제단에다가 불살라 버립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의 문제를 영원히 탕감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기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 되어 주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요. 흠이 없어요. 깨끗해야 돼요. 왜? 내 죄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경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주시고 어린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리듯이, 어린 양의 살을 여러분 그 제단에 불살라 버리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 여러분들을 대신하시려고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다.
여러분, 이거를 믿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영접하는 순간 내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피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재산 목록 1호로 삼으시는가?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이다. 아들의 핏값이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을 대신하기 위하여서 그 썩은 피와 그 썩은 육을 대신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피를 쏟아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키고 보호하시겠다. 눈동자같이. 뿐만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을 사랑의 대상 삼아 주시겠다. 한 나라에 내란이 일어나서 아주 못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정부를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처음엔 나서질 않아요. 그 백성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물도 떨어지고 먹을 음식도 없고 주변 강대국이라도 좋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정부가 강대국에게 막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란이라는데 좀 도와주세요. 정부가 나서고 지원군이 강대국들이 와갖고요. 막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양식을 가져다 주네. 식량 공급해주고 식수를 가져다 주고 끊어진 전기를 막 연결시켜주고 그 안에 있는 폭력 세력을 다 물리쳐주는. 여러분, 이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들이에요. 흑암 가운데 있던 자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은혜인지 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게 되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생명 주고 하나님의 소유 목록 1호 삼아주셨다. 여러분, 그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치가 확 바뀌는 거 아닙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피카소가 그린 그림은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려도 그것보다 잘 그렸을 것 같은데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에 그려다가 잘못해서 쓰레기통에 버린 것도 가치가 집 한 채 값 이상 가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피카소라는 사람이 그린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미국의 16대 대통령인데 앉았던 걸상이 아브라함 링컨이 앉은 걸상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사진으로 봤어요. 다 떨어지고 뭐 흔들의자인데 볼품도 없어요. 근데 나라가 보물로, 왜? 아브라함 링컨의 소유된 물건이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썼던 모자, 2018년에 하림 기업, 우리나라 기업 대표 믿음의 기업인데 그 회장님이요, 세상에 나폴레옹 모자를 중절모인데 26억 원에 샀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장로님들 쓰고 다니는 준정보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비싼 돈을 주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소유했기 때문에. 작년 11월 때 권총 2자루, 작동한지는 모르겠지만 골동품이에요. 볼품도 없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소유했던 총이기 때문에 25억 원에 낙찰이 되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피카소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나폴레옹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링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어떤 왕,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소유 삼아 주시려고 생명을 내어주고 사신 소유 목록 1호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은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왜 엄청난 정체성을, 신분을 주시고 이 큰 은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거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뒷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고 그 소유가 된 백성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어둠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난 후에는 우리에게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가져다 주셨는데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택하신 족속 삼아주신 이유는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귀한 빛,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신약 전체 아울러서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 33장 7절에 왜 우리를 만드셨느냐? 창조하신 이유는 영광 받으시려. 어떻게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은 자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누구를 통해서?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신분 변화를 가져온 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더 나아가서 함께 신령한 집,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왜 아멘이 없으셔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나 위해서 죽고 사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미소를 통해서, 내 손끝에서도 주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통해 교회 공동체, 우리 순복음 의정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 공동체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 왜 택하셨느냐? 왜 신분의 변화,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느냐? 이는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귀한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새로운 신분을 주신 거예요. 정체성을 주신 거예요. 골로새 1장 2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쉐마 캠프 이번에 주제 선구였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 쉐마 캠프 때 후기 영상 때 아마 보시겠지만 유치부, 초등 1부, 2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한 200여 명 교사 선생님들, 교육자들 손 붙잡고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세족식 하고 성찬식 하고. 근데 한 번 하고 끝나면 수련회 끝났으니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함께 지어져야 돼. 근데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다 함께.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장년들, 노년 되시는 분들. 아멘. 예수 믿은 지 30년 된잖아. 지난주에 새로 등록한 분이나 새가족 교육받고 있는 분 다 함께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 알지 못한 자들이 저 사람은 좀 다른데 뭐야 비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야? 나도 그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나 예수님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하나님 나라로 나를 쑥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3부 때는 그래도 아멘 하신 분 좀 계시네요. 1부, 2부 때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조금 천천히 가고 싶으신가? 다 천국 갈 텐데.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그냥 딱 불병거 태워갖고 하늘로 딱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세상 가운데 남겨주신 거예요. 왜? 이 세상에 흑암에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도 흑암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 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 많은 것 가지면 잘 되는 것이고 성공하는 줄 알고.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별 볼 일 없네. 길어야 70년, 80년이네. 다 썩어 없어지고 시들고 떨어지는 것들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소망하며 사는 존재지 않습니까? 마치 여러분, 연주하는 분들, 아까 우리 석소망 산부 지휘자분이 기도원에서 한 5천 명 모였는데 찬양을 참 잘해 주셨거든요. 우리 성가대도 참 잘하셨어요. 왜 아멘 소리가 없으셔요? 근데 찬양을 한다든지 악기를 연주하면 감동을 주잖아요. 분명히 연주하는 분들과 관객에는 차이가 있어요. 연주하는 분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단연간의 훈련, 노력. 그래서 관객하고는 달라요. 그 연주하는 분들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꿔서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택함받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하나님의 소유물 넘버원이다. 그럼 감동을 줘야죠.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죠. 예수님을 보게 해야죠. 입을 열어 전하든지 삶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온 인류가 돌아오기를 원하니까 우리 다음 세대, 저 북한, 대한민국을 넘어서 타이완, 아프리카, 유럽, 미국, 남미, 오세아니아, 태평양, 섬나라, 세계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으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셔서 저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여러분 찬양 삼아 주시고 새로운 신분 주신 거예요. 이제는 감동을 주는 자들이 돼야 돼요. 제가 기도원 올라가고 하나님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을 사모했어요. 구약 성경에 불을 주시는 내용이 4번 나오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불 던지러 오셨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각 사람의 불이 임하니까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더니 방언을 말하지 않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현현을, 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불같이 맺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방언을 말하든지 감동이 온다든지 냉랭한 마음이 확 열려서 막 눈물이, 병이 치료된다든지 귀신이 떠나간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거든요. 요한 웨슬레라고 감리교단을 창시한 분이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정 가지고 기도하다가 우리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 성도님들이 모여서 막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불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가 그 체험을 한 이후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 안에 불이 활활 타올라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통하여서 성령이 일하심을 사람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불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심정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바꿔서 말씀드리면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생명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제 자동차가 엔진이 이상이 왔는데 재생 불가능해서 엔진을 새 걸로 교체해야 된답니다. 그 지지난주에 그랬나 봐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 차를 타고 오지 못하고 그
빌리려고 했더니 렌트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왔어요, 주일날. 근데 교회까지는 잘 왔는데 후문에서 내렸거든요. 근데 택시에다가 핸드폰을 두고 내린 거예요. 핸드폰 두고 내린지도 모르고 한참 집에 갈 시간 딱 됐는데 엄마 핸드폰이 없네. 근데 다행인 것이 택시기사 되는 분이요, 그 핸드폰을 파출소에다 맡깁니다. 우리 사모한테 연락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날 저녁에 저한테 전다고 전화를 했는데 이상한 아저씨가 받으니까 목사님 핸드폰 아니세요? 그러셨대요. 그래갖고 알게 돼서 이제 파출소에다 맡깁니다. 그러고 지난주에 저녁에 제가 가갖고 핸드폰을 찾았거든요. 제 차가 내일 모레 나온대요. 그러니까 오늘도 비가 오는데 택시를 타고 후문에 내렸어요. 근데 택시를 탔는데 세상에 택시기사 아저씨가 지난주에 그 아저씨인 거예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그러는 거죠. 아니 제가 목사님이지 어떻게 하셨어요? 2차 저차에서 전화했더니 뭐 이상한 사람이 받은, 그분이 장로님이거든요. 목사님 핸드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인 줄 알았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와 다행이다. 왜냐면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택시에서 내리면서 전도했거든요. 아저씨 예수 믿어야 천국 가니까 꼭 예수님 영접하세요. 근데 집에서 오는 동안에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이상한 세상 얘기하고 뭐 맛있는 거 먹었어요부터 시작해갖고 뭐 하다가 내렸으면은 막 좀 부끄러웠을 텐데 잘했죠.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산과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다. 아멘. 예수님 안에 얻게 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 그 예수님 때문에 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돼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소유 목록 넘버원 생명까지 주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셔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 여겨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신앙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왜 이런 은혜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느냐? 저 여러분들을 하여금 세상 가운데 그 예수님 모시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감동 주는 삶.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 하나님 사랑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계속 나오는 우리 말씀 읽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 없게 하라. 두 번째 억울한 자 없게 하라. 그래서 고와 과부를 돌보라 그래요. 계속 억울한 자 없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방황합니다.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연재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자들. 꼭 자연재해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먼저 구원받고 택함받는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전해지기를 원하고,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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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새로운 정체성 분명히 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체성 없이 살면 세상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세상 나가서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종교 생활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이 내 영혼 가운데 흐르기를 원하고 내 미소에도 주의 사랑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분초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정체성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주셨는데 왕같은 제사장의 삶,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도,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 사실을 끌어안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신 분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또 한 가지, 그 엄청난 은혜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사명, 전하라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전하든지 삶을 통하여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이즈는 열방이거든요.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이지만 도시도 품고 다음 세도 품고 나라 북한도 품고 열방을 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기를 소원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열방이 하나님 게 화목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는 것, 세상 사람들 구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알아서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먹고 마시면서 삶 가운데 또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그것 또한 주님께 아뢰어야 되는데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저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흑암 가운데 있던 자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얻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라 말씀하시고 죄와 세상을 마귀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하셨는데, 중보하게 하셨는데,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 주의 종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나라 삼아 주셨습니다.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국류를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하고 새로운 정체성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알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나님과 화목케 되는 역사가 아버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손 얹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문제 어려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픈 곳에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정, 직장, 사업장, 배우자, 자녀 문제, 학업, 취업, 재정의 문제, 막힌 것들, 묶인 것들, 닫혀있는 것들, 꼬여있는 것들 오늘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 우리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사랑의 대상 삼아 주셨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가지가지 문제들 해결하여 주옵소서. 풀어 주옵소서. 열어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 피 묻은 손으로 안수 안 차라서 각종 병을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해 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아 소리치며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 시간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무렸다 말씀하소서. 그 말씀 붙잡고 연약한 분의 손을 얹고 기도하니 난치병, 불치병, 치기병, 고지병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죽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합니다.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신분을 분명하게 하시고 우리 허락하신 그 정체성 가지고 새로운 사명 잘 감당하는 삶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더위와 폭우 가운데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삼보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사랑하시는 목사님 말씀으로 새로운 사명이라는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자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받은 바에 감사하여 각종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창립 40주년 준비를 위한 8월 특별 새벽 기도회가 8월 5일 월요일부터 9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 대성전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024년 침례식이 오늘 오후 1시 옥상 침례탕에서 있습니다. 침례 받으실 분들은 1시까지 1층 안디옥 성전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가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7월 22일 내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워크숍이 7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교육관 4층에서 있습니다. 이외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시부터 12시까지 극동방송 여러분들 많이 청취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 제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1부, 2부 때 다 부탁을 했거든요. 내일 방송 때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을 때
많은 병자가 치료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8월 첫째 주는 내년이 40주년이에요.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광야 생활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금년에 이렇게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 예수님 닮은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는, 그릇 준비하시는 거예요. 세행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8월 첫 주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전 성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버스 운행은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메모해 두셨다가 저녁에 조금 일찍 주무셔요. 요즘에 보면 5시면 환합니다. 5시면 날씨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활동을 불가피하게 힘든 분들은 어렵지만 한번 조정을 하셔서 이번 여름 남은 2024년 3차원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살던 그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아멘. 또 내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다. 참석하실 분들만 한번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반만 아멘을 하신 것 같은데, 혼자 오지 마시고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청년들 다 초청해서 에베소서 말씀 통해서 교회가 뭐냐, 우리가 교회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교회라 그랬는데,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신앙생활이 역동적일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말씀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정말 멋지게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마음 알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청지기적 마음 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돌아갈 터인데 주신 생명 가지고 새로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정체성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영광에서 살아가시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되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외쳐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외쳐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웃이, 우리 가족이, 온 도시가, 나라 열방이 예수님을 알고 믿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든 영혼들이 구름대와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드려진 물질을, 물질 바친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 바치는 성도님들, 주정헌금입니다. 감사헌금 11조, 작정하고 선한 것, 아버지 장학헌금, 구제헌금, 가지가지 물질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바치오니 주여 귀한 성도들 부족함이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되 필요한 거 유익한 거 더하여 주옵소서. 손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환개의 문을 열어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계산에서 나오는 3차원적인 복을 뛰어넘는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자자손손이 누리게 될지어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
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 되사 피를 흘려주시고 죄 없는 피뿐만 아니라 죄 없는 몸까지 찢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사랑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이 땅에 산 동안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일 3부 예배 달려나와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을 위하여서 남은 삶을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것을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